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59번째입니다. 마지막 60가까지가 있으니까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 전 이제 한 주가 남은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로마행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도하고자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고 저기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사명을 이제 완성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지중해에 이제 유라굴로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었지만 바울의 담대한 믿음 또 바울의 영적인 지도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선원들과 로마 군인들 또 제수들 모두가 이제 구출함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일단은 먼저 멜리드의 섬, 지금 이제 몰타라고 이 로마 남쪽에 있는 섬인데 몰타 섬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로마에 이제 가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내용들, 그 다음에 로마로 갈 때 바울을 환영해 준 형제들, 요게 이제 두 가지가 큰 핵심 이제 주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이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즈.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이제 섬이 이제 육지가 보여가지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헤엄쳐서 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널조각이나 배 물건에 의지해가지고 그 막 육지로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멜리데 섬, 몰타 섬이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었겠죠. 자, 비가 오고 날이 차지니까 원주민들이 이 뭡니까? 난파했던 사람들, 바울 일행들을 동정을 하여서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서 이렇게 따뜻하게 영접을 해줬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생기죠?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좀 활짝 피우기 위해서 탁 집어 던지니까 그 독사가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탁 튀어나오면서 나무에 아마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난파되어서 죽었어야 되는데 살아난 걸 우리가 구했다. 그것을 독사가 지금 다시 물은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이 잘못이 있는 거구나. 살인한 자로다. 살인자들을 이 사람들을 이제 처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환대를 하니까 독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수군거리는 겁니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면서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이렇게 지켜본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바울이 상한 것도 없고 뱀이 물은 걸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불에다가 털어버립니다. 뱀을 그냥 던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뱀에 물리면은 붙든지 또 이렇게 독 때문에 이제 기절한든지 죽든지 쓰러지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야, 저 뱀이 물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막 신으로 추앙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에 이제 추장을 만나죠. 7절에 보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어가지고 바울 일행을 데리고 와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보블리오의 그 추장 보블리오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치료해 줍니다. 낫게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섬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저 바닷가에서 난파되어 왔던 사람들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뱀에 물려도
뭐 죽지 않고 우리 이사야도 나오죠. 이사야서에도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아이가 물지 않는 그런 세상.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예시를 이제 보여준 건데 사람들이 이제 섬마을 사람들이 다 이제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온갖 질병든 자들이 다 찾아와 가지고 다 고침을 받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그렇게 고침을 받고 또 이제 바울 일행을 막 환대를 해주고 이제 이들이 다시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에 물건들을 다 챙겨주고 따뜻하게 이제 보내는 이게 이제 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는 내용입니다. 석 달 동안 이제 그 멜리데셈에서 지내다가 이제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 이전에 탔던 배도 알렉산드리아호였다, 그죠? 그 배를 타고 다시 이제 그 원래 그 배를 타고 로마로 쭉 갑니다. 로마로 이제 가는데 그 13절에 보면은 이튿날 마지막 절에 13절 마지막 절에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형제들을 만나. 형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형제들 하는 게 뭐냐면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형제들이라는 말은 원래 형제 자매라는 말이 우리 교회에서 통용하는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다는 것은 보디올이라는 그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아는 거죠. 바울을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울이 그리스 지역에도 전도를 했고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고 많이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보디올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7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사랑의 친교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보디올에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도 15절에도 보면은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각주에 보니까 트레이스는 이제 3이라는 말이고 타베르네는 이제 여관이라는 말이죠. 새 여관이 있는 마을, 그 아비오 광장과 새 여관이 있는 마을에서 바울을 맞으러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로마에서 얼만큼 떨어졌느냐. 이 아비오 광장은 우리 이제 그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 65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영접하러 온 거고,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바울을 맞으러 쭉 온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미 보디올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고 로마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을 영접하러 오니까 바울이 마음이 어때요? 든든합니다. 그죠? 탁 든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5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울이 탁 그들을 보고 자기를 영접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겁니다. 야, 내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구나. 담대한 마음을 얻어가지고 너무너무 막 감격스러워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일을 할 때도 홀로 하면은 참 힘들지요. 그러나 함께 같이 더불어 할 때는 참 이렇게 막 힘이 탁 솟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로마에 정말 믿는 사람이 있을까 걱정도 많았고, 이제 내가 우리말로도 이제 맨땅 헤딩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가서 정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착 하고 걱정 반, 그 다음에 두려움 반,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 반, 이렇게 착 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쫙 나가지고 바울을 영접하고 7일 동안 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먼 곳에서 막 바울을 막 환영하러 이제 온 걸 보니까 바울이 개선장군처럼, 지금 신분은 제수지만 개선장군처럼 로마로 입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딱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에게는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과 이 보초죠. 어떻게 보면 감시하는 군인,
바울을 따로 있게 지내. 그래서 로마에는 바울이 이제 감옥에 있었던 게 아니고 셋방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방에 군인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따로 있었고, 그러면 그 바울의 셋방에 누가 오냐면은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하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2년 동안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구절이 그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인데,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는 멜리데 섬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 행에서 만났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조금 더 우리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일단 멜리데 섬에 이제 갔을 때 바울이 병을 고쳤죠. 또 이제 그 뱀에게 물려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바울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신이다, 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립니다. 게다가 이제 막 병을 고쳐주고 뭐 사람들을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낫게 하니까 완전 바울은 막 신으로 이제 추종을 하는 거죠. 그러나 능력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의 손에서 나옵니까? 바울의 몸에서 나옵니까? 능력의 원동력이 그렇지 않죠. 바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의 원동력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데 이것을 자기가 주는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행하는 그 목사님이나 또 그런 능력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위대하게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오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의 병을 고치고 오직 복음을 전했던 그런 믿음의 사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의 주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매개된 성령의 역사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말미암아 병고침과 능력이 일어나는 거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뭡니까?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만약에 저놈이 죄인이다, 죄수다, 살인자다, 우리가 저놈을 죽여야 우리 섬이 안전해,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지 못했겠죠. 그래서 아마 성령께서 뱀에 물려도 바울에게 이상이 없도록 하셨고, 그리고 보블리오 이 추장의 그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고쳐주도록 만드셔가지고 결국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의 환대를 받고 로마로 무사히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놀라운 은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멜리데 섬에서 첫 번째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추앙에서 환대로. 저는 이제 소제목을 그렇게 이제 적어봤는데, 추앙에서 환대로. 그리고 이제 추앙이라는 말, 환대라는 말, 옛날에 제가 한번 낮예배 설교 때도 그 TV 드라마, 이 나의 해방일지인가, 그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나를 추앙하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환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추앙하고 환대는 조금 다르죠. 그죠? 추앙은 높이 이렇게 떠받드는 것이고, 환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쁜 놈도 환대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에서는 오늘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추앙했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형제로서 환대하고 먹을 것을 채워주고 알렉산드리아호 배가 무사히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주고 석 달 동안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로마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환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환대로 말미암아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었다. 자, 로마로 가서도 어떻게 되죠? 환대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죠? 한 대의 대접받습니다.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서 청함을 받아서 7일 동안 머물지요. 그 다음에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로부터 많은 믿는 형제들이 와서 바울을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에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개선장군처럼 로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바울은 아마 그때 이렇게 로마로 들어가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느꼈느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하고 계속해서 논쟁을 했고, 그리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으면은 아마도 예수님처럼 바울도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임을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준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로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방인 형제들이 자기를 환대를 하니까 여기서는 이 유대교의 율법적인 복음에 반대되는 율법적인 것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와 신앙 양심의 자유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구나, 전파할 수 있구나, 그런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에서는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율법을 어겼다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이제 이 보디올과 로마에서 바울을 환영하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겠지만, 이들을 보니까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내가 이제 마음껏 전할 수 있겠구나, 그런 담대함 또한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를 품었죠? 이제 예루살렘 대신 뭐를 품었습니까? 로마, 그 지중해 전체 지역의 수도인 로마를 가슴에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한반도 이 작은 땅덩어리에 있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전 세계를 향해 있죠. 특별히 이제 창조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지구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기도 제목이 내 건강, 내 가족 여기만 머물면 그릇이 작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릇이 크면은 거기에 물을 많이 담을 수 있어요. 그죠? 요 컵이 요만하면은 여기에 물을 2리터 담을 수가 없어요. 그죠?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우리 본당만큼 이렇게 크면은 여기에 막 물이 막 가득 고이면 안 되겠죠. 물이 가득 고이면 안 되는데 본당 크기만큼 큰 이 그릇에는 엄청난 물이 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요 컵보다 더 좁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꾸, 그래서 이 컵을 벗어나가지고 본당만큼, 아니면 이 부산 지역만큼,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만큼, 아니면 이 세계 지구촌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로 탁 입성하면서 그걸 본 것 같아요. 로마를 탁 들어가면서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면서 이 예루살렘, 이 좁은 교리 율법으로 서로 트집 잡고 죽이려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제국의 심장인 로마에서 내가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쫙 달려나간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대면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이제 예배를 녹화를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또 들을지 모르죠, 그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지난주에도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고 한번 찾아왔던 분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저도 그걸 이제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내가 쓰는 글이, 내가 아침 묵상을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 때 전했던 말씀을
글로 적어서 여러분들에게도 보내지만은 또 페이스북에 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내 목회지가 우리 요 남부산 영호교회, 이 영호동에 있는 요 남부산 영호교회가 아니구나. 이건 기본이고, 그죠? 여기가 내 목회지만이 아니라 여기와 더불어 이 영호동 전체, 부산 남구 전체, 한반도 전체, 지구촌 전체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 전체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넓히니까 좁아졌던 속이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목회한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뭡니까? 계속 만나는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서로 뭐 알 거 다 알면은 조그마한 거 갖고도 의상하기도 하고, 조그마한 거 갖고 막 서로 삐지기도 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살면 참 어떻게 보면 서글픕니다, 그죠? 근데 어떨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지만 내 마음 속에는 대한민국을 품고 있구나. 내 마음 속에는 세계교회를 품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이제 연단 중이지만,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로 딱 들어가면서 담대함을 느꼈다는 게 바로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로마를 가슴에 품은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나의 건강, 내 가족만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부산 지역.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남구,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죠. 남구 이제 주민대회, 남구에 남는 세금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써라.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쭉 정리를 해가지고 10개를 이제 간추릴 겁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이제 투표를 할 거예요. 우리 또 투표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게 필요하다, 영호동 지역은 뭐가 필요하고 뭐 이런 걸 딱 정해가지고 구청장한테 내가지고 구청장이 그걸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면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구청에서 들어줘서 군민이 함께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제대로 쓰도록 만드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자유주의입니다. 막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세금을 쓰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쓰는 거죠. 이제 그런 일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구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영호교회가 부산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정말 뭐 숫자는 작지만 그죠?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마침내 로마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로마로 입성할 때 하나님 많은 형제들을 보디올에서 또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 지역으로부터 바울을 환영하는 많은 믿는 형제들을 오게 하시어서 바울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로마로 입성하였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동력자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지역, 이 영호동이 아니라 이 남구 지역, 부산 지역, 이 한반도 전역, 지구촌, 신음하는 피조물까지 품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이곳에서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